2026년도 올해는 제가 우리 예손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딱 25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24년을 24년을 사역을 하고 2026년 올해가 25년째 시작되는 날인데, 오늘이 제가 딱 24년을 마치고 25년 시작되는 그 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25년 전 2002년 2월 2일 날, 2월 첫 번째 주일 날 제가 여기에 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그리고 25년이 되는 오늘이 2026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덜 제가 보냈지만은 요 주일날이 24년, 25년 전에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와서 첫 번째 했던 그 주일하고 오늘 주일하고 같은 날이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찬송의 가사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제가 우리 예손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가 38살이었는데 지금 환갑이 넘어서 예손 하나 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금세 흐른 것 같습니다. 참 철도 없었고 젊은 나이에 와서 주일날부터 25년 동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마다 거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젊은 목사가 왔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에는 웃고 박수를 치는 때도 있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25년 동안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에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년 동안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많은 설교도 하고 그것이 또 다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렇게 25년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내 삶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의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고 준비 많이 해서 전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사실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같은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때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가르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머니 속을 썩이는 자식들을 향해서 엄마가 막
가르치고 하지 말아라 꾸중을 주도록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자식을 향해서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도 커서 네 자식 낳아봐야 이 엄마의 마음을 알 거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막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이제 회의감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도 말씀을 전하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그 염려는 말씀의 대가이시며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도 청중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여러 설교를 했어요. 한편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팔복으로 말씀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제를 향하여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그리고 너의 재물을 땅에 놓아두지 말고 하늘의 상급에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 이런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5장, 6장, 7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뭘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로 너희가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설교를 막 해놓고 변하지 않는 청중들이 있을까 봐서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행함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읽는데 7장 마지막 우리가 결론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한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행함을 보고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행함을 보면서 믿음의 색깔이 어떤가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행함을 얘기하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셔요.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입으로 백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말로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난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고백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마침표를 찍듯이 24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24절 한번 읽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다 쓸모없다.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근데 삶의 모습에는 전혀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모든 공적을 쌓는 믿음의 아름다운 터전이 모래 위에 있어서 한번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의 말씀 똑같이 너희의 행하는 열매가 안 나타나면 너희의 나무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너희 나무도 죽은 열매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되는 말씀, 신경이 쓰이는 말씀이 바로 조금 읽었던 21절에 저도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멘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행동과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말을 누가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고 말고의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이 저 말을 한다는 게 신경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니까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했던 하나님의 계속 줄기차게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이런 잘못된 마음이 들어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삶의 행함의 모습은 좀 안일하게 좀 못해도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순종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믿으면 돼.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어요. 아멘도 잘해요. 찬송도 잘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혼자 삶을 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안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권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권위하고 누가 권위가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 난 믿습니다. 머리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는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얼굴 표정 속에서도 아주 그냥 독함이 막 나타나요. 돈을 버는 모습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눌러가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 헛수고일 수 있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릇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다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만큼이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증표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행함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며 고개 끄덕이며 울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쩌면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그렇지만 5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앞면에는 핫그림이 있습니다. 핫그림. 뒷면에는 500 써 있고 500원이라고 한글이 써져 있습니다. 핫그림하고 500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그 가치, 500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달라도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하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행동은 달라요. 이거는 의식적인 것이고 이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나 그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안목과 같이 구원받는 증표이며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고백했다면은 고백한 사람처럼 너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미움이 있지만 미흡지 아니하고 품어 안으려고, 욕을 하고 싶지만 욕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려고 이런 몸부림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고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입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없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아 난 그러면 됐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이 없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냥 머릿속에서 믿음일 수 있다. 심각하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나는 구원받는 거,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아니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어서 그 고민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부림쳤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을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나는 몸부림을 치는데 내 몸을 복종시키다. 저기서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피아조입니다. 휘포피아조. 나는 내 몸이 자꾸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순종하도록 내가 쳤다. 그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골프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눈을 두드려서 멍들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내 주먹으로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쳐서 멍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부림쳤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몸부림치려고 시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진짜 믿음의 성도라면은 내가 살려고 노력하다가 못 살았으면 그걸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야, 예수님도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 구절 속에다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보면은 가르치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가르치기만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동하게 만드는 제자까지 행동하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켜. 너희가 나를 사랑해? 계명 지키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행해라, 지키라. 그냥 나만 사랑하면 아멘하라, 예배만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한테 예배 속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쳐봐.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보,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좀 해달라고 하는 걸 안 해줘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을 말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말로 사랑하고 만약 목사님이 원하는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랑 안 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구원의 공로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행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직전에 있는, 우리가 15절부터 27절까지 읽었잖아요. 바로 직전에 14절과 15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좁은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 몸부림을 치는 그 길,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드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말씀을 따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안 가는 길,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은 뭐라고 해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말로 예수 믿는 겁니다. 행함과 순종함 없이 그냥 예수 교회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받았죠.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막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다 끝났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으로 가는 길일지 모른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고 너의 즐거움을 잠시 포기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과 순종,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저는 동전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이 비유는 말씀과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는. 여러분, 나무떼기 여기 있는 나무떼기는요 열매하고 다릅니다. 열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와 열매는 사실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다르지만은 같은 것이듯이 나무하고 열매는 다른 게 보이지만 같은 것인 것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 안 맺어요.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안 맺어요.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어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변의 법칙은 좋은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적인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며 찬양을 부를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과 같지만 내 삶에 돌아가서는 내 신앙의 모습이 없다. 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든지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잘못 믿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 몇 달간 로마서가 되게 어려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 몇 번째 계속 한 권을 띄고 또 창세기부터 오다가 지금 로마서를 지난 화요일 날 끝냈습니다. 새벽마다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화요일에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데 그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26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우리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낸 바 되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다시요.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더하기 순종하게 하시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믿어 그것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고 못 믿으면 순종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행함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빼고 야고보서 2장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 여러분, 저 그냥 나버려 두세요. 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난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한다는 거.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도다. 너 믿기는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야, 귀신들도 믿어.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자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압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귀신들도 천국 가요. 믿으니까. 이해 가세요? 귀신들도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우리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면 귀신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데 순종은 안 해요. 말씀을 믿는데 순종은 안 해서 예수를 영접은 안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귀신은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경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를 믿느냐? 아멘, 주여 주여 하느냐? 귀신도 그렇게. 근데 귀신은 천국 못 가. 왜? 아멘 아멘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이 절대로 안 변하는 거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마음으로 믿음을 너의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의 순종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25년을 가르치고 25년 동안 매일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말 말씀에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시간이요? 정말 내 시간 생명이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이 지금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시간의 주인이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드려요. 여러분 기도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믿으면 기도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갈 때에도 내 자신이 죽음의 질병을 걸리고 있다 할지라도 의사는 끝났다고, 의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정말 내 생사옥의 주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룰 줄로 믿는 믿음의 성도,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고 내게 있는 이 모든 삶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질 주님을 위하여서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드려요. 우리가 시간을 못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증명이에요. 본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다. 믿는 자는 한번 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다. 그만큼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우리의 변화로 나타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듯이 너희의 믿음과 걸맞는 삶의 모습들, 변화들을 나타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못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져도 또 몸부림치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못 살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몸부림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난 믿어.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 본회표의 말을 또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번 심각하게 우리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